오늘 14과네요. 예, 우리 교재 있습니다. 제가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죠?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14과의 제목 보니까요. 예, 새로운 탄생 그랬어요. 새로운 탄생.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태어남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흐릿하게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게 정확하고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남, 거듭남.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남 그러면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 혹시 생각나세요? 누구요? 니고데모 정답이에요. 다시 태어남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이 나요.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능통한 게 아니라 더 철저히 지켜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아주 잘 알아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치리자다 그랬어요. 치리자다 그런 거는 이게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법을 다루는 이런 이 법관으로서의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딱 보시고 아셨어요. 유대인의 치리자인데도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네가 볼 수 없다 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좀 순진한가 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 컸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요 가르쳐 주신 다시 태어남. 요거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계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귀중한 성경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감독 같은 단어들은 원래의 성경적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여기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감독. 자, 보통 요즘에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맨 처음 어디서 쓰였냐?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한 1년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주라는 거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고 태어나서 살죠? 난 줄 알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노래에도 맨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내 주인은 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세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주는 그거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결국 메시아. 내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 내 구원자세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이거 정말로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인은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이라 그랬나요? 넓은 문이라 그랬나요?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 양심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너무 쓰레기처럼 취급하죠. 그리스도인, 교회 다녀 뭐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귀한 단어입니다. 예, 감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원래 감독은요, 감독하는 거예요. 뭘 감독해요? 하나님의 양떼를.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감독님이에요. 감독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감독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예요. 맞죠? 네.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똑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죠.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말씀 연구해서 이 양들에게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일을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이 양들을 감독하는 사람. 감독이 목사고 또 목사가 장로예요. 그런데 감독 그러면요,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있고 요 중에 좀 더 뛰어난 사람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말이면 목사들이 다 따라야 돼요. 또 목사 말이면 성도들이 다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아.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다 배웠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모든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필요 없어요. 성도든 다 똑같은 지위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도 퇴색됐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남, 이 단어도 퇴색이 됐거든요. 우리는 바르게 알자고요. 자, 그래도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런 식으로 우리 김선미 형제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문단 있죠. 예, 요 문단 우리 김선미 형제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요즘 오용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가 세상에 의해 아주 저급하게 사용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때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대중가요에서 사랑에 빠진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 가운데도 자신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악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로마 가톨릭과 다른 이도교들도 다시 태어난다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에서 사람들이 보통 다시 태어났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 어떤 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때, 맨날 술 먹던 사람이, 나 이제 술 안 먹어. 술 끊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충실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다시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보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제가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목욕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맨날 깨끗하게 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 만나려고. 이럴 때 이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경험 우리 형제님들 다 있죠? 네, 이럴 때에 다시 태어났다 말을 해요. 그런데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때에 다시 태어나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게 뭔가 우리 볼게요.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천년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용어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 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는 거 하나 우리가 배울 거고요. 오늘 그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성경에서 뭐냐? 요거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제목 보니까요.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써 있네요. 자, A번. 다시 태어남은 침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침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 우리 침례라고 하죠. 근데 이 침례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무엇을 맞다고 하시는지 보자고요. 자, 침례에 의한 중생, 죄 사면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 성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자, 1번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이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네. 하나님 왕국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물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물에서 태어나는 것을 침례받는 거다. 아니,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침례받아야 그리고 또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해석을 하죠? 맞아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앞뒤 문맥을 보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5절의 말씀 그렇게 하셨고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태어난 것은 6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해설해 주시네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뭐다? 육이다. 또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뭐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누구나 한 번 태어나요.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안 태어난 사람 없죠. 근데 태어난 사람 중에 자,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이거 다른 사람 없어요. 다 누구나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엄마가 아버지의 씨를 받으면 이 엄마 뱃속에 생명이 생기는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아이가 자라는데 결국 양수에서 아이가 자랐죠. 태어날 때는 이 양수가 터지면서 이 아이가 물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구성 요소가 80%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속에서 태어나고 사람은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먼저 사람은 태어나죠. 육에서 태어난 건 뭐다? 육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말씀을 거부하면 소용없어요. 예, 씨가 거부되면은 생명은 잉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 저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생명이 태어나요. 영에게서 태어나죠. 성령에게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육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죠.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이 침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것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구나. 또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디도서 3장 5절로도 이건 침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구원하시느냐? 우리 행위가 아니고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태어남의 씻음 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 거 봐라. 침례 받는 거 물에서 씻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성경적으로 맞는지 볼게요. 자,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랬어요. 자,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오죠. 이거 씻는 거 같아요? 씻으려면 비누칠도 좀 해야죠. 좀 바닥바닥하고. 근데 목사님이 침례 주실 때 물속에 넣었다가 안 씻어요. 그냥 올라와요. 침례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걸 보여줘요. 수장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거 죽는 거를 보여주지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씻는 건 뭔데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 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써 있어요. 가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맨 끝에 1장 5절. 자, 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씻는 거 나왔어요. 뭘로 씻어요? 자신의 피로 씻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예, 그래서 씻는 것은 예수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자, 시편 51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죠. 시편 51편. 자, 51편 7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7절. 예, 이 말씀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편 51편 7절 시작.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으로 암담한 시절에 지은 시예요. 다윗이 다윗도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어떤 죄들도 짓고 살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밧세바를 탐한 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 교사에서 죽인 죄, 이거 너무나 끔찍한 죄들을 다윗이 짓고 나서 한 1년간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자, 다윗이 빛 가운데 살았을까요? 어둠 가운데 살았을까요? 이건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서, 기독교인도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어둠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이때에 다윗은 근데 나단 대언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백했죠. 인정했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51편이죠. 근데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뭘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슬초로. 우슬초 뭔데? 이거 어떻게 다려서 마시면 깨끗하게 되는 마법의 초인가요? 우슬초. 출애굽기에 보니까 맨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들이 끔찍한 일이 있었죠. 예,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음에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적셔요. 우슬초는 붓과 같아요. 이 피를 적셔서 문인방에다가, 기둥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예요. 다윗이 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씻으시는 거는 침례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네,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도 역시 다시 태어남의 씻음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같아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침례가 이 일과 같은 모형이다.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이게 모형이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A번 보세요. 침례는 하나의 모형, 피규어 돼 있죠, 피규어. 예, 피규어가 그런 거잖아요. 무슨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피규어 수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은 그 원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침례는 원래 것,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예,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피규어다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이런 모형이다라고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B번, 문자적으로 몸을 씻는 것, 침례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C번,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 침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요걸 하나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이게 뭐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개혁이 아니다. 개혁. 예. 자, 여기 한번 우리 김선명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얼마나 여기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생활을 시작합니까?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 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새 생활하는 거. 습관을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나 새 생활 해야지. 이거 많이 해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습관 버리는 거 좋고요. 술, 담배 하는 습관 버리면 좋죠. 저도 이 습관 버리려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버리는 거 좋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자, 1번 보지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이었고 권위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한 대로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권위가 있었어요. 사내들인이라는 곳의 회원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근데도 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다만 좀 밤에 찾아갔죠. 왜냐? 낮에 찾아가면 바리새인들한테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런 일들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이 됐다고, 종교적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안심할 수 없어요. 자, 2번. 부자였던 청년 관원이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들으시죠. 자, 이 부자 관원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는 다 지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10계명들을 얘기하시거든요.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보니까 10계명 중에 5, 6, 7, 8, 9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신 있게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했는데요. 이 말은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네.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번째 계명
탐욕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죠. 이 청년이 거기에서는 무너졌어요. 자신이 탐욕이 있었거든요. 물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5, 6, 7, 8, 9 계명도 자기 생각에서 지킨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킨 건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좀 나 정도면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아. 나는 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경지가 높이 올라갔다 해도 그건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95페이지입니다. 자, 95페이지에는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교재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외적인 조건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한번 교독해 보시죠. 제가 4절 읽어볼게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었고요,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것들을 다 손실로 여긴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가치 있는데? 예,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지 내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적 조건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것도 다시 태어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침례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개혁하는 거, 종교적인 거, 열심히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내가 뭘 잘하는 내 자랑을 한다.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0번 읽어볼게요. 다시 태어남은 어떤 종교적인 경험, 체험이 아닙니다. 경험도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뭘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참된 구원과 동일시합니다. 예,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병 고침 받았어요. 나는 방언해요. 나는 뭐 해요? 나는 성경 뭐 50독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체험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래요. 자, 1번. 마술사 시몬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백성을 홀렸대요. 그래서 자신을 대단한 자로 내세웠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경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높이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우쭐댔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만나서 정말 구원받는 게 뭔지
나중에 다시 듣게 되겠죠. 예, 그랬는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사도다, 이분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다. 이분이 안수만 하면 낫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다시 태어난 건가? 구원받은 건가? 네, 성경은 아니라고 하세요. 네, 네. 우리가 아플 때에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또 많이 아프면 목사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죠. 그 기도 듣고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배가 정말 갑자기 너무 아파서 힘든데, 아유 주님, 제가 지금 배가 아파서 너무 지금 고생스러운데 좀 낫게 해주세요. 바로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한 환경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상적이고 경험에서 비롯된 감상주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고 걸려 넘어지는 돌밭 같은 이런 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감정도 사실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 감정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3가지 배웠어요. 자, 침례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개혁되는 거, 종교적인 거, 열심히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게 그거 자체로는 아니에요. 자, 3번째, 종교적이고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이것도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여기 밑에 보니까 뭐 기차가 있네요. 그렇죠? 뭐 기차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실. 자, 먼저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사실에 대해서 들었어요. 무슨 사실을 들었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이 양이 뭐라고 했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 이거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게 누구냐? 이디오피아 내시는 몰랐어요. 빌립은 알았죠. 이분이 사실은 진짜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라고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전해 들어야 돼요. 2번째, 믿어야 돼요. 자, 이 내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읽어보니까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사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그 다음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밭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었죠. 2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자, 내시가 8장 39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시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구원 받으셨을 때에 기쁨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그때가 다시 그때의 기쁨을 더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얻은 기쁨. 내가 죄인이 맞지만 나를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그 기쁨. 맨 처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 기쁘죠. 이 감정이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고 기쁨이 오는 것. 예, 이것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되죠. 기쁨만 있다고, 감정적으로만 흥분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난 게 아닌 거 배웠고, 또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